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말을 하는, 우리 또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시간을 드리면은 10가지를 다 얘기하실 텐데 한번 순서대로 화면에 띄우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 강물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에 돌림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암흑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인 장자가 죽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피, 개구리, 파리, 또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외우기 쉽도록 한 페이지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피, 개구리, 파리,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끝에 이자로 끝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피,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는 땅에서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땅에서 있는 동물과 사람, 그들이 이제 심판받는 것.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도 하늘에서 내리고요. 메뚜기 때도 하늘을 한번 쓱 하고 날아가면은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무리가 하늘을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특별한 장자의 죽음입니다. 화면을 없애주시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자라는 특징, 이제 피, 개구리, 파리. 다음에 땅에 있는 겁니다. 가축의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하늘을 가득 채우는 거, 우박, 메뚜기, 암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자. 제가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파리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때 파리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든 지경 안에 파리떼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하얀 예배당 안에 그 시꺼만한 그 똥파리 하나 윙 하고 날라만 다녀도 엄청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앉아있고 파리는 저 끝에 있어도 윙 하고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그 조그만 게 진짜 잡아놓으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 멀리서도 우리 눈에는 이만 수박만하게 보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 한 마리도 이 공간 안에 딱 있으면은 참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한 파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릇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은 어디에서든지 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성도님도 이렇게 많은 파리나 벌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또 제가 군대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위병소라는 거를 이제 군무를 쓰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사람들의 출입을 이제 통제하는 위병소 군무를 쓰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한밤중에
하루살이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낮에 근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근무하면은 그래도 위병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하나 이제 켜놓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뭘 봐야 되고 오는 사람도 우리가 있는 걸 봐야 되니까 불 하나 딱 켜놓는데 한 6시 근무 타임에 딱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7시, 8시, 9시로 딱 변하게 되면은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날벌레가 그 조명 아래로 다 이제 막 몰려듭니다. 아마 그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8, 9시쯤 되면은 분명히 조명을 켜놨는데 조명이 안 보입니다. 벌레가 거기에 사방문대에 달려 있어서 다음날 아침만 되면은 그 밑에 수북하게 죽어 있는 이제 그 벌레를 치우는 게 일과 중에 하루였었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참 징그러웠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파리떼가 가득했는데 이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구분하여서 이집트 쪽에는 파리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존재하지 않게 내가 구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파도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 파리 한 마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안에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파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죠. 노란색 글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게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떠한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선으로 말미암아 파리 한 마리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는 이가 바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섬기는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처럼 느껴지고 참 하나님 믿기를 잘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인가요?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넘쳐나고 이가 득실득실했던 그 재앙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재앙으로 그들 역시 똑같은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면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분명히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만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도 함께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이집트에 내려진 모든 재앙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심판의 여타 권한이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땅에는 어떠한 파리 한 마리도 가지 않게 내가 구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포함시킨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말할까요? 우리에게 기쁜 것,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되는 것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은, 내게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모조리 다 이집트에 내려진 그 이후에 결국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나죠. 드디어 엑소더스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있는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마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당시에는 고센이라는 땅에 그들만 따로 구별되어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모르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함께 받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되었을까? 그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였고,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 비춰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 재앙 한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권능 많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와 개구리, 이로 이어지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시간상 앞에 화면만 띄워놓게 되는데 출애굽기 8장 1절과 8절과 20절 말씀,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첫 번째 재앙이 있고 난 그 이후, 두 번째 재앙이 있고 난 이후, 세 번째 재앙이 있고 난 그 이후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것을 들어주세요. 그가 강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장면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강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재앙이 찾아왔지만 그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들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구별하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같은 게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해야 될 바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파라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시죠? 이집트에게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파라오의 마음은 절대로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한번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이 올 때마다 더욱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모습을 비췄다면은 파라오, 이집트를 대표하는 파라오의 그 마음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재앙 때 그들의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때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신앙의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이 올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들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은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까? 언제까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가게 하여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니,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은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지나갔지만 그 어떠한 신도 우리를 건져주거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우리에게 위로해 준 그런 신은 절대로 없다. 우리 이집트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망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구별해 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어떠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속해 있는 마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고통이 그리고 고난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치 파리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고난, 그러한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서는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출애굽기 안에서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감옥에 대한 상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악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의 양쪽 두 팔과 두 다리에 착고와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한번 특이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감옥문 열리고 풀려났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밝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더 삼엄한 경비 안에 그 감옥 안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시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묶고 있는 그 손가발에 묶여 있는 쇠사슬을 막 흔들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그 찬양 부르고 싶은데 어쩌면은 이 찬양이 아닐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진짜 이 찬양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따르오리. 손에 있는 쇠사슬을 흔들면서 쩔그렁쩔그렁 박자를 맞춰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죽일 듯이 매질하고 고문했던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찬양이 하늘로 올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로마 간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놀라운 것은 그 감옥 안에 어떠한 죄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 바울과 실라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 그 감옥의 간수, 그는 구원받고 또 더불어서 그의 식솔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증명해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건데 그 힘듦을 이겨내고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성도님들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됐던 그 계기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끈을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썩은 내가 난다면 온몸에 파리가 끼겠죠. 그러한 부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기쁨에 넘치는 모습,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특별하다.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난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 있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과 내 상황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느냐가 그것이 바로 구별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분리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고센이라는 땅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파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 있으면 파리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센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그 롯과 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당해서 그곳에 빠져나오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이곳에 있다가는 멸망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파리떼가 넘쳐나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는 그 구별됨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각양,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미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별된 이 성도의 모습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곳에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썩은 것을 살리게 하는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 놓고